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귀한 길을 보여주시려고 여기 와 계신 시간입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시다. 주님의 응답을 이 시간 듣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에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항상 인자하심을 베푸사 주의 교회를 끊임없이 정결케 하시고 보호하소서. 주님의 보살피심이 없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사오니 더욱 크신 도우심과 선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돕고 보호하고 다스리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일 독서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145편 8절에서 9절,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야훼는 자애롭고 자비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지극하시다. 야훼는 모든 것을 인자하게 보살피시고 그 부드러운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 누구나 쓰러지면 붙들어 주시고 거꾸러지면 일으켜 주신다. 모든 눈들이 당신만 쳐다보고 기다립니다. 철을 따라 양식을 주실 분 당신밖에 없사옵니다. 당신께서 손만 벌리시면 살아있는 모든 것 원대로 배부릅니다. 야훼 가시는 길은 언제나 바르시고 그 하시는 일 모두 사랑의 업적이다. 야훼는 당신을 부르는 자에게 진정으로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채워주시며 그 애원들을
들으시어 구해 주신다. 야훼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모두 멸하신다. 나는 이 입으로 야훼를 찬양하리라. 모든 사람들아 그 거룩한 이름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마태이한 거룩한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를 떠나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육로로 따라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거기 모이던 많은 군중을 보시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들이 데리고 온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거늘 군중을 풀이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자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상속품보다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도 귀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겁니다.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입니다. 어떤 효도보다도 귀한 효도는 부모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는 그 이상의 좋은 선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겁니다. 그죠? 그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아무리 세상을 다 얻었다 해도 그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음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튼튼하게 살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뱃속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좋게 지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튼튼하게 살아나갈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것, 100% 1순위 다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주위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주위에 그것을 얻지 못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발견을 하고 발명을 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끝나는 일이라면 끝없이 목마르고 끊임없는 도전과 또 산을 넘으면 그 다음에는 강이 오고 강을 건너면 그 다음에는 광야가 나오고 광야를 지나칠 것 같으면 거기엔 독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또 싸워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한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을 마치고 우리가 들어갈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온 정성을 다해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은 뭐예요? 이 세상 다음에는 우리가 들어갈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있다. 죽음이 다가 아니다. 고통이 다가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저 아름다운 곳으로 넘어가는 문이 바로 죽음이다. 그런데 그 문을 넘어 좋은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정말 진리 중에 진리, 어떤 인간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다해 전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돌려받은 것은 뭡니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엄청난 모욕도 당하고 그리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동족들,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힌 동족들을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 길만 있다면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아니었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의 성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모세를 봅니다. 그 히브리 족속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노예 생활하는, 그리고 굶주리고 하는 어려운 생활에서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 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모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냥 엄청 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를 이 사막에서 너는 목말라 굶겨 죽이려고 했느냐?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와 같이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런 모욕을 주며 대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두 다 없애버리려고 진노하실 때 모세가 한 말, 하나님께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기록, 손수 쓰신 그 생명록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생명록, 하나님이 쓰신 기록에서 자기 이름을 빼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갈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을 구하겠다는 사랑입니다. 이게 모세의 사랑이고 아까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세는 너무나 귀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책에 하나님이 직접 큰 글씨로 아마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 텐데, 그런데 모세는 내 이름을 지우는 대신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양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한 겁니다. 정말 그 백성들은 말 안 듣고 정말 이기적이고 버릇 없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족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테반 그랬습니다. 그는 온 열정을 다해서 젊은이답게 참되게 온 정성을 다해서 그는 인간이 영원한 살 길을 있다. 우리 유대인들 들으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갈 길로 있다. 근데 그 길로 갈 길이 있는데 너무나 단순하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길이다. Only Jesus,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삶이 끝나는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행복의 나라, 생명만이 있는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열심히 설파하며 인간이 정말 살 길을 제시했지만 스테반이 돌려받은 것은 돌로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머리가 깨지고 돌에 맞아서 얼굴이 피가 낭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도 스테반이 한 일은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들을 벌주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 끝까지 몸부림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거에서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는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행복한 나라가 있는데 그거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랑과 감사만이 있고 기쁨이 늘 넘치는 나라가 있는데 나는 창조주로서 너희에게 그것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 예로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유한한 한계가 있는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음을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달리다 구하면서 소녀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상여에 들어가서 나가는 그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셔서 그 절망과 슬픔에 있는 엄마의 손에 살아난 아들의 손을 넘겨잡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나사로를 완전히 4일 돼가지고 썩어서 영원히 떠났다고 믿어있는 온몸이 썩어가는 그런 나사로를 살려주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생명의 주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그 내가 너에게 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마귀에 눌려서 불안하고 때로는 정신을 잃기도 하고 까무러치고 거품 흘리고 거기에서 헤어지 못하는 그 눌린 사람들, 정신적으로 병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큰 죄로 인해서 돌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온 세상의 구원이 온 세상에 이런 용서와 사랑과 생명과 구원이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은혜의 적용의 대상이다 하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자를 정죄하시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돌려받은 것은 뭡니까? 모욕이었고 배신이었고 그 종 한 명의 몸값에 팔려갖고 은 30세계죠. 많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배신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외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저들을 벌하지 마십시오. 저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죽어가면서 저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 자기에게 돌 던진 자들,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구하려고 몸부림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분들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려고 몸부림치며 그 모르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몸부림치며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욕먹고 때로는 바보 취급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온 정성을 다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손잡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멈췄을 때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박동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허구하시며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그렇게 해주실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의사도 아닙니다. 누가 무덤 저 흑소까지 쫓아오겠습니까? 누가 저 찬영한 실까지 쫓아오겠습니까? 주님은 그 이전에 우리를 안고 우리를 맞이하고 품고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남의 생명을 살리려고 희생한 사람들은 존경받고 찬사를 얻게 됩니다. 영국에서 최고 높은 소방대장으로 올라간 여자가 있습니다. 키는 150cm, 155cm 아이 작은 키입니다. 사브리나라는 여자예요.
사비나인데 이 사람은 15살 때 길에 떠도는 떠돌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죽어서 집에서 나와야 됐어요. 혼자 15살 때 갈 데가 없어서 저 다리 밑에서 우구리고 추워서 자면 위에서 오줌 싸는 사람 때문에 오줌 세례를 받기도 하고, 여자애가 혼자 저기 하니까 그거를 노리는 못된 것들이 와서 죽도록 도망가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얘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그 잡지를 팔고 비기 싫어한 잡지를 팔아야만 됐었는데, 그 동네에는 너무 많은 가판대가 있어서 1시간을 가가지고 그 가판대가 없는 데서 하루 종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군데서 그걸 팔면서 살아야 됐다고 합니다. 정말 춥고 외롭고 세상에 자기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감동하는 부분은 세상에서 나를 도와준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돕고 싶었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는 돕는 자가 되고 싶다. 그 신문을 팔고 그 매거진을 팔고 해가지고 그는 간신히 지붕이 있는 곳에서 살 수 있게끔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배고픔을 이기고. 그리고 그는 18살에 최연소 여성 소방대원이 됐고, 그는 지금 영국에서 가장 높은 가장 소방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됐는데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는 불이 난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여자였습니다. 그 조그만 여자가. 근데 그 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너 지금 퇴거 명령 내렸다. 빨리 나오라는 명령 내린 거 모르나? 그러면 그가 대답한 얘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게 이제 소방관의 선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아기가 죽으면 저도 같이 죽습니다. 저에게도 같은 나이의 딸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목숨을 걸고 들고 뛰어나오는 겁니다. 또 화재 현장에 아기가 있다면 그냥 그게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당할 고통, 그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으려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 공감 능력이 자기를 뛰어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감동스러운 거는 내가 아무에게도 나를 구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크면서 누군가를 구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희생하는 사람들 아름답게 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건 뭡니까? 세상에서도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플러스 그것보다 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온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부족한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이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소년이, 오늘 복음에서 나온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참 커야 될 나이의 애가 먹으면 한 끼 될 겁니다. 그죠? 그거 자기 먹으면 굶어야 될지도 몰라요. 집에 가면서 허기가 져서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놓는 헌신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이 먹게 하셨어요. 여자와 어린이를 합하면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은 사람, 또 그것을 먹은 사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과 풍요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남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전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죽음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 죽음 후에는 정말 큰,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한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길은 예수를 믿는 길이다. 예수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전하면 나머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일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겨자씨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듯이 겨자씨가 또 다른 겨자씨를 낳고 나무가 또 더 큰 나무가 되고 더 퍼지게 되고 또 많은 겨자씨가 생기고 또 많은 겨자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모욕을 당해도 배신을 당해도 이게 꼭 이게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그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노력을 온 정성을 다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00배다 10,000배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인도하시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소년에게 아마 예수님은 너 한 명의 희생이, 그 소년 불러서 그러셨을 거예요. 너 한 명의 희생과 바침과 헌신이 이렇게 기적을 끌어당기는 귀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장하다 얘야. 너 돌아가면 내가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40명을 먹게 하셨어 하는 그 얘기 전해다. 너 귀하다. 너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았다 하시면서 너에게 남은 이 12광주리 중에 네가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가져가라. 내가 담아줄게. 너 가서 그리고 잘했다. 너 잘했다고 예수님이 담아서 아마 축복해서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우리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목숨 바쳐서 자기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딴 사람에게 전할 때 주님께서는 나머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며 이 세상에서 은혜로 인도하시며 우리 앞에 우리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많고 많은 보화가 쌓일 줄 믿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용무용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천국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구원되고 사도로부터요 한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과 존 건지 주교님, 김바울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호겐 주지사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공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에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저희를 모든 위험과 역경에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옵소서. 윤종영 교우의 심장에 관련된 모든 과정들을 직접 인도하여 주시어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카타리나 교우의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할 미사와 모임, 활동 등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수산나 교우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유카타리나 교우의 다음 과정과 요한 2세의 믿음, 건강, 진로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크리스티나의 믿음, 대학 생활에 은혜 내려주소서. 박마리아 교우의 많은 일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주소서. 조용한 미카엘 신부님을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범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빕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자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당신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보일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 의인의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아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미사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매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 8시에 줌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에서 주님께 큰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